자,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참 장마라 그런지 많이 후덥지근하고 정말 그렇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요.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브레이너드 생애와 일기 페이지는 342페이지입니다. 342페이지 제목은 은혜의 비밀. 은혜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또 일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45년 6월 19일 수요일입니다. 크로스웩 성에 있는 원주민들에게 말을 몰았다. 집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매우 진지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밤에는 기진맥진해서 거의 걸을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었다. 이 땅의 삶이 얼마나 지치고 힘겨운지, 육신은 얼마나 둔하고 연약한지. 자, 6월 22일 목요일입니다. 밤이 다가올 무렵 원주민들에게 다시 말씀을 전했다.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저녁에 홀로 기도하는 시간에 평안과 차분함과 위로를 누렸다. 내 구속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끼고 하늘을 향해 기쁨으로 머리를 들 수 있었다. 오 하나님을 찬양한다. 가엾고 지친 당신의 백성들에게 안식이 기다리고 있으리. 자, 어떤 이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요. 육신의 천국이죠.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을 겁내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 땅 가운데서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좁은 길, 협착한 십자가의 길을 걷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둘 다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든 세상을 바라보든 우리는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습니다. 정말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하시고 심판대 앞에서 분명히 이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울질하실 것입니다. 6월 21일 금요일 프리홀드로 말을 몰았다. 윌리엄 터넌트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하루를 그와 편안히 보냈다. 자꾸만 가라앉는 심령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격려를 받았다.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저녁에 은밀한 기도 속에서 새 힘을 얻었다. 내가 스스로를 인도할 지혜도 도와줄 힘도 없는 비참하고 보잘것없는 피조물로 여겨졌다. 나를 복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해 살아가도록 만드신 그분을 찬양한다. 자, 성도의 교제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호흡하고 있는 것을 느꼈다. 저는 새벽에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는 것들을 올린 것들을 이렇게 읽으면서는 정말 그 영혼의 상태, 그 마음에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느껴질 때는 정말 함께 호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너무나 기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과 대화를 나눌 때 어떤 감정적인 대화는 원치 않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찬양 집회 같은 데 갔다 오면 어떻습니까? 정말 감정이 고무되고 눈물이 흘리고 그래요. 근데 그게 오래가지 못하죠. 그건 연약한 믿음입니다. 우리는 지각을 세워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걸어가며 나눌 수 있는 것, 저는 그런 대화를 원합니다. 그런 대화를 저도 하고 싶고, 또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을 볼 때 힘을 얻고, 그렇죠.
입으로만 하나님을 찾고 자기 감정 안에 머무는 것은 참 어린 아이 같은 이런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정오 무렵 원주민들에게 다시 말을 달렸다. 밤이 가까울 무렵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다. 내 몸에 힘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아주 명확하고도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에 임한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깊이 염려했다. 눈물을 쏟으며 그리스도가 자신을 구원해 주시기만을 소망했다. 새 기운을 충만히 얻은 나는 다시 힘을 내어 사역에 몰두할 수 있었다. 원주민들에게 그들이 처한 비참한 상황과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내게는 진정 감미로운 오후였다. 자, 원주민들에게 그 자신이 처한 비참한 상황 그리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약, 그리스도죠. 구약과 신약, 복음.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했어요. 이 브레이너드의 사역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요. 보세요. 몸이 엄청 안 좋은 상태에서 말을 달리고 막 엄청 멀리 또 갑니다. 갔다 오면 정말 막 반 죽어 있죠,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때, 사람은요, 자기가 기쁘지 않으면 안 해요. 진짜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브레이너드에게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지금같이 이방인들, 원주민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느낀다고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됐을 때 그 강력한 은혜를 지금 이것은 사실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이런 브레이너드의 삶이 비참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 삶이 비참한 거죠. 먹을 것도 있고 건강도 있고 물질도 있고 편하게 샀는데 사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런 신령한 것들은 맛보지 못하는 우리가 불쌍한 겁니까? 아니면 너무나 이 세상에선 고통스러워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러나 그 천국을 소망하는 게 단지 이 세상이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계속해서 맛보는 그 자의 고백이 누가 불쌍한 겁니까? 여러분 정말 이런 소리를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부디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통해서 우리도 이 한 성령 안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이어지는 일기네요. 계속 읽겠습니다. 수십 마일을 말을 타고 원주민들에게 가는 동안 내 심령이 새로워졌고 했죠. 분명히 새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을 수 있었다. 저녁에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끝이 없었다.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살고 싶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보세요. 기꺼이 살고 싶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죽고 싶었다가 맞아야 되잖아요. 이 땅 가운데서 나는 기꺼이 죽을 수 있다. 근데 오히려 거꾸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나라를 위해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면 기꺼이 살고 싶었다. 어떤 면에서는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기까지 했다. 자, 우리랑 완전 반대예요. 이분은 어떤 면에서는 살기를 간절히 사모하기까지. 그러니까 이분은 죽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남아서 하나님 일 하는 거를 내가 간절히 소망해. 이게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께 가고 싶은데 너희를 위해서는 내가 이 땅에 있는 게 유익할 거야. 우리는 반대죠. 살고 싶어요. 이 땅에서. 죽기가 싫죠. 자,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죽음은 내게 복되고 기쁘게 여겨졌다. 그러니까 브레이너드는 그만큼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죽음이 하나님과 연합으로 가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기를 갈망하는 마음을 안고서 두 세계 사이에 잠시 머물러 있었다. 죽음과 삶이죠. 자주 이 세상에 지쳐서 금방이라도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진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쫓겨가는 것보다는 하늘로 높이 이끌려 올려지는 것이 더 간절히 소망할 일이 아니겠는가. 다음 4일 동안 브레이너드의 일기에는 일지에 기록된 내용 외에 특별한 것이 없다 했어요.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신실케 하시고 이 가엾은 원주민들을 나를 통해 소생시키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고는 말할 수 없이 기뻤다. 사역의 열매를 보는 것은 얼마나 영혼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는 일인가. 사역의 열매를 보면 사역자가 사는 것이죠. 사역자가 가장 기쁩니다. 사역의 열매를 보는 것은 정말 너무나 기쁜 일이죠. 6월 28일 금요일입니다. 저녁에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었다. 가엾은 원주민들, 나 자신, 지체들, 교회를 위한 기도를 올려드렸다. 이 일은 얼마나 새롭고 달콤한 일인지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읽은 피상적인 글 같지만 사실 이 한 줄에도 얼마나 깊은 은혜가 있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상태인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내 영혼아, 그분의 선하심과 긍휼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원주민들에게 2차례 설교를 전했다. 그들의 진지함과 순전함, 관심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듣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특별한 열심과 관심으로 귀 기울이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내게 새 힘을 주는지. 저녁에 숙소로 말을 달리는 동안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 나를 도우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보다 더 낫도다.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생명보다 낫도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리스도의 연합이 생명보다 낫도다. 아멘. 다음 이틀에 대해 브레이너드의 일기에서는 일지에 나와 있는 것을 제하고는 똑같은 건데요. 제하고는 특별한 것 찾아볼 수 없다. 그는 감사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했다 했어요. 7월 2일 화요일 원주민들에게 브룬스 위그로 거의 40마일 말을 타고 그곳에서 묵었다. 마음이 거의 오전 내내 특히 말을 타는 동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것을 느꼈다.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간대요. 기도하면서 마음이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을 느꼈대요. 이런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꿀을 맛본 사람만이 이런 거구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황홀한 거죠. 신령한 거죠. 거룩한 거죠. 평안한 거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거죠. 저녁에 하나님께 가엾은 원주민들을 위해 부르짖지 않을 수 없었다. 잠자리에 든 뒤에도 내 마음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었다. 기도하다 슬며시 잠이 들었다.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브레이너드는 원주민들의 진지하고 끈질긴 요청에 못 이겨 설교를 계속한 탓에 완전히 지치고 말았다. 조금이라도 휴식을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원주민들을 떠난 뒤 델라웨어 포크로 가기 전에 몇몇 목사를 방문하고 몇 가지 필요한 일들을 하며 일주일 정도를 뉴저지에서 보냈다. 몸이 몹시 약해져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강건했던 것 같다. 브레이너드는 7월 12일 금요일에 델라웨어 포크의 집에 도착했다. 우울함에서 벗어나 있던 그는 매일 내면에서 자유로움과 도우심, 새롭게 하시는 능력을 누렸다. 그러나 다음 주 수요일에는 연약한 몸으로 하나님을 위해 거의 일하지 못한다는 생각 때문에 우울해했다. 바울이 말하죠. 내 약할 때 내가 강함된다. 내 약함이 강함이다.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심이 오히려 바울의 교만을 낮추시기 위한 거라 그랬죠. 저는 브레이너드가 이렇게 아픈 이유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신령한 것들을 많이 누려요. 그리고 이 브레이너드가 기질상 우울한 기질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은
너무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만 주시면 정말 교만해질 수밖에 없기에 이런 기질과 또 이런 육체의 고통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닌가, 바울에게 가시를 주셨듯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7월 18일 목요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한다. 진지하고 한없이 부드럽고 감미로우며 경건한 마음을 느꼈다.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온 밤 보내기를 소망했다. 자, 여러분, 정말 이 브레이너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감정으로, 느낌으로 말하지 말고 실제 사랑은요, 결단이에요. 대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이 브레이너드는 선교사니까 저러지. 우리는 세상에서 하루 종일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열심히 일하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시간 외에 첫 시간을, 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도록 이렇게 따로 구별해야 된다는 거죠. 세상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과 가장 큰 에너지가 있을 때, 가장 경건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을 때,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세상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 마음이 평강 가운데 세상의 일도 지혜롭게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7월 19일 금요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저녁에 기도와 묵상을 위해 산책을 나갔다. 이 달콤한 시간에 특히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말씀을 묵상하며 평안과 자유를 누렸다.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주제였는지 그것을 묵상하며 내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렸다. 여러분,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린 적 있으세요?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저는 종종 누립니다. 정말 신선하고 상쾌하고 힘이 막 솟고 정말 자유하고요. 기분 좋고 산뜻하고 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새롭게 해주는 게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로서 영혼이 새로워질 때 정말 우리는 살 맛이 나는 거죠. 언제쯤이면 귀하신 주님을 섬기고 언제나 그분을 즐거워하는 일에 거할 수 있게 될까? 주님, 그 복된 날이 속히 오게 하소서. 자, 이 브레이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늘 소망합니다. 죽음을 사모하죠. 다음 6일 동안 브레이너드는 때때로 내면이 새롭게 되며 그 영역이 확장되는 것을 고백한다. 자, 오늘 이 브레이너드의 글을 읽었습니다. 제목은 은혜의 비밀이에요. 왜 제가 이게 은혜의 비밀이라고 했냐면, 제가 지금 읽어드렸지만 이게 피상적이고 형식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리면 그냥 비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꿀을 맛본 사람들이 지금 이 글을 읽으면 이 꿀을 다시 어떤 맛인지, 이 지금 브레이너드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건지를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큰 유익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루 동안 여러분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진정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하루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건강하고 가장 힘이 있고 가장 소중했던 에너지 있는 그 시간들을 여러분은 누구를 첫째로 삼고 그분 어떤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드렸습니까? 오늘 이 밤에 모이신 분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정말 그 주 안에서 있는 새로운 피조물의 은혜를 얻으시고요.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도 좀 행복하게, 또 복 있게, 형통하게, 또 어떤 강하게,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30분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